지난번에도 잠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전혀 의자들이 빈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낯설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또 일들이 있고 해서 또 약간은 불안하고 해서 오늘은 각각의 소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긴급하게 연락을 했고 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늘 불안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노란색으로 너희가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위죠, 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그 다음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누가 그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확인할 부분들이 말씀들에 있어서 몇 말씀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골로새서에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니까 오히려 더 긴장되고 그러네요. 처음에 예전에 그랬었는데, 자,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염에 관계된 거라든지 그 오염을 방지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 또 요즘 많이 듣는 말들이 뭐냐면은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조를 또 원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박쥐라고 하는 그 생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힘든 그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주가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박쥐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다른 동물들에게 균을 옮기는데 약 1.8개 정도의 한 마리당 한 종당 1.8개의 바이러스를 갖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퍼뜨리는데 자기 자신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면역체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그 면역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 균에 자기들은 면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 균들을 강한 그 균들을 다른 동물이나 사람 또 이곳저곳에다가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박쥐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이 하얀 그릇에 스프가 있고 스프가 맛있게 보이나요? 이쪽을 가리고 일부러 가리고 보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을 수 있을 만큼 맛있는 육수의 국물인데 옆으로 조금 보면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박쥐를 요리를 해서 맛있게 지금 이렇게 탁자를 돌려가면서 먹는 거죠. 주로 어디에서 먹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 박쥐를 먹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그 의학 책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그런 의학 서적이 있는데 신농 본초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농 본초경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 하면 박쥐가 눈을 밝게 하고 기침과 말라리아를 치료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예전에 뭐 허준이 이 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메실에키스를 먹게 해서 치료하게 했다. 그래서 한때 메실에키스가 확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책의 어떤 영향들을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중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의학적 관점에서 약재의 개념으로 박쥐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적혀 있는 그 내용 외에도 박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박쥐 이름 자체가 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박쥐는 비엔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쥐를 뜻하는 푸와 복을 의미하는 푸의 발음이 같은 데다 성조도 이성으로 동의를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박쥐를 먹는 것은 그냥 눈을 밝게 하고 기침과 말라리아를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의학서적의 의미 플러스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더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박쥐를 먹을 때 내 몸도 건강해지지만 복도 함께 누린다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의 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시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사람에게 오염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박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들을 멀리 했을 때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복으로부터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일들은 사람들에게 오지 않을 일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처처에 온역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특히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 시간에 배웠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시민법도 있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정결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결례도 들어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법, 그래서 그 안에 5가지의 제사법을 두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깨끗한 것인지, 그 다음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정결례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들, 그것을 어겼을 때에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시민법에 관계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 레위기 안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염원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 오염원들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오염원들을 피했을 때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부터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 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우릉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우리가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은 특히 그 정결 내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몸이 아프지 않고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는 이 두 가지의 것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할 것인가, 몸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건강할 것인가, 그 다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대비를 하면서 몸에 대한 것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영적인 것과 함께 이렇게 비유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너희에게 정하니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그런 생선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유익하기도 하고, 또한 무엇도 가져준다는 것이냐 하면 비늘이 있다는 것은 짠 바닷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패된 이 세상 속에서 짠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비늘 같은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또한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하는 그 양면적인 말씀을 함께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 여기 13절에 보시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 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말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말 것은, 이렇게 이 단어를 바꿔도 무방합니다. 이 쉐카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가증이다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더럽혀지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그와 유사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 말이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오염하는 것은, 우리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도 무방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새 중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러이러한 것들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9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박쥐가 포함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박쥐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오염원을 가진 매체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 하면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즉 멋지 못할지니. 마찬가지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즉,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게 할 것인즉, 오염시키게 할 것인즉,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동그라미를 친다면 우리가 43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해 두어야 하겠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나눈 최종적인 어떤 목적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43절이 되므로 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신체가 몸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하여금 구별되어져서 다른 의미로 뭐냐 하면 오염되어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구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것이 양면적인 것, 아까 몸과 그 다음에 몸과 영의 관계에 대해서 양면적인 것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몸이 구별되고 오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 방법들이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것.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성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주셨으니까 이대로 지켜야 한다. 이대로 지키면 몸이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다. 그리고 오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어떤 얘기는 옳을 수 있지만 뒤에 얘기들이 이것이 어떤 주의가 되고 주장이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오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즘은 또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사정을 굉장히 이야기하려면 복잡하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정순 자매님 일하는 그 아파트에 같은 조의 조장이 그 형부죠, 형부. 그러니까 언니 가족이 확진자고, 그 다음에 그 조장이 그 형부 또 언니하고 이렇게 이제 접촉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제 그 언니, 그러니까 조장 가정이죠. 그 가정이 광양 그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를 했고 오늘 오전에 그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음성으로 이렇게 판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자매님도 이렇게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또 우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이렇게 민방위 훈련을 한번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지만은 하자매님도 이렇게 이제 건강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오후에 광양 그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사가 되어져서 음성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또 염려했던 부분들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레위기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염원이 되는 그것을 피하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오염원을 접하고 그 오염원과 가까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오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그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그러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균들이 오고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 자가격리에 관계된 내용들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원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13장 찾았으니까 레위기 13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뭉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뭉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이 금고라는 말이 격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격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에서 다시 7일이 더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없어지고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전염되는 것들이 있고 전염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을 제사장이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옮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따로 금고하는 거죠. 격리를 해서 그 균이나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면 오염된다고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 의학적인 지식 지금은 그것이 일반적이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응급실이나 이런 그 곳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균들에 대해서 무방비의 상태였죠. 그것들이 뭐 특별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일들 이후로 그것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고 음악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갖추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들이 있게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의학적인 지식들이 성경 안에는 이미 3,5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특별한 배려, 특별하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인 위생으로 들어가서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를 잘 하자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그 흔적들을 또 원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30장 18절에 보시면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가 다시 성소와 시성소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인들이 사막을 밟고 다니고 오염으로부터 그렇게 감염되어 있는 그들을 만나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번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물두멍을 만들어서 씻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위치까지 지정을 하고 계시고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아까 물두멍 얘기하는 겁니다. 수족을 씻는 겁니다.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안에도 두 가지 것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교훈도 되어지지만 시대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제사장이 많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매일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야 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죄인들을 만나야 하는 그 일들에서 그들이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수족을 씻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례를 정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씻으면 균으로부터 오염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고, 이제는 이 마스크를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균들도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게 하고,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퍼진 그 균들이 내게로 호흡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어쩌면 손 씻기의 연장선 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섭취를 하게 되거나 먹고 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만지게 되어지니까. 그다음 마스크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배려이고, 내가 또 다른 균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가장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그런 방어 체계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하고 뭐 거리 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또 자가격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힘들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떤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온 다분히 상식적인 것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이런 원칙 속에서 우리와 또 공동체들을 지키기 위한 한 일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들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같이 먹어도 괜찮고 또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것들이 마치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박씨를 먹으면서 이것은 우리를 복을 주는 것이야, 괜찮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괜찮아, 뭐 그거 한다고 뭐 큰일들이 있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그 간절함이 핑계를 대는 거죠. 다른 사람 먹어도 괜찮던데, 뭐 담배 핀다고 뭐 죽든가, 술 많이 먹는다고 바로 죽든가, 그거 아니잖아. 오랫동안 장수하는 사람들도 참 많던데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생략이냐 하면, 그래서 나도 그거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어, 적어도 내가 그걸 하든 안 하든 나는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냄비됨의 어떤 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가 또 지켜야 하는 일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민방위 훈련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만에 하나 우리가 오염되어졌다면, 내가 오염되거나 또 누군가가 오염되어졌다면 그 오염의 가능성들이 있을 때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격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들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뭐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현장 예배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제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연습을 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먹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말을 할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먹거나 그럴 때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마스크를 벗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침이 튀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오염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확률들이.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손 씻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만 해도 80%를 차단할 수 있고, 혹 그 공간 안에 확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스크나 이런 걸 썼을 때 80% 이상 이렇게 차단했던 그 결과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의학적인 것이며 그 다음 또 성경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또 모여야 하니까 하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왜곡하기보다는 기본이 무엇인지 또 원칙이 무엇인지를 두고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도 잠깐 이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잠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하지 않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좋은 것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의지, 내 힘,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욥기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 의지가 그러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 이것을 하라고 했으니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의지에 있어서 내 스스로 마음에 책망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완전함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표지판인데 주의 표시, 규제 표시, 지시 표시, 또 그거에 대한 보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표시는 말 그대로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지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를 지켰을 때 안전을 담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주의에 주의하지 않으면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안전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표시도 마찬가지죠. 20톤 트럭에 20톤을 실어야 한다. 근데 규제죠.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실었을 때 25톤을 실는다든지, 높이는 몇 미터로 제한을 했는데 그 높이를 더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가 이 회전을 한다든지 할 때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전복된다고 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규제하는 겁니다. 그 규제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지시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고요. 몸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영적인 것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함께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만환경을 볼 수도 있고, 그걸로 한눈을 감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쌍안경을 가지고 양쪽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쪽의 안경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쌍안경을 가지고 물체를 입체적으로 좀 더 두 눈으로 자세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것, 시대적인 것, 그 당시의 상황들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고, 그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책망하는가, 어떤 것들을 바로잡게 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읽어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고요. 집단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붙어 있어야 했었고, 일기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병들의 오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그 시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사육하게 되면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피부병을 앓게 되고 많은 문제들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또 다른 부작용들을 낳아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오염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요. 또 세균이나 부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더러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아프다든지, 또 혹은 내가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스스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격거리를 두어서 일정한 시간들을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전하고 또 건강하고 말씀 속에서 풍성한 사람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로 모여지면 교회는 건강합니다. 근데 그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잡족이라든지 뒤에 떨어져 있었던 그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늘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국은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많은 것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멀어져 있는 상태는 병들어 있는 상태고, 그 병듦은 교회 안에 다시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오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부터 내 자신을 격리하는 것, 또 오염으로부터 내 자신을 격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데, 무엇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정결케 하는 것, 오염으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마스크, 손 씻기, 오염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성경이 원조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훨씬 더 이방인들보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더 잘 지킬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교회가 충분히 본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면허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하고, 이것을 취득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벌점이 있고, 잘 지키면 안전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는 징계가 있고, 벌점과 벌금이 있는 것처럼 징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교통법 잘 지켰다고 상을 안 주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상급이 있고,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죽고 다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6장 8절로 11절까지 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교절했느냐 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방법을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한 번을 우리가 예절을 한번 해봤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가 3년 만에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동참한 것처럼, 그렇죠? 동참한 것처럼 그 방법대로,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 삶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 삶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내용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화 되는 겁니다. 내가 배우인데, 그 배우지만 내 삶을 거기에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이야기하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배우의 그 인물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배우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도 어떤 것이냐 하면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계산하고 그렇게 숙고하고 그렇게 속으로 계산해 본다,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배우의 역할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느냐 하면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다 하고 하는 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를 감당하시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배역을 맡으셨느냐 하면 죄인의 배역을 맡으셨습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분이 죽음의 역할을 맡아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의 역을 감당하셨고 장사되어졌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작은 예수로서의 배역을 맡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화 되었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화 되었다, 그런 뜻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의 준말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혹시 이따가 시간이 있으시면 끝나고 난 뒤에 예배가 끝났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어를 한번 찾아봐서 그 어원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냐 하면요, 야곱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은혜를 얻는 것이죠. 야곱이 둘째 아들 야곱이지만 에서의 역을 한 것이죠. 에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누구의 모습으로 꾸몄느냐 하면 에서의 모습으로 꾸며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손에 털을 이렇게 붙여서 털 사람인 것으로 꾸며서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처럼 얍삽한 모습이죠. 목소리도 세상 것을 좋아하는 목소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무엇을 먼저 보시느냐 하면 핏값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져보고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깨달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 속에는 두 가지의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사는 이 삶 안에 두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 것임을 믿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떻게 될 것을 믿느냐 하면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날 것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대망이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진행형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반복되는 삶이죠. 그리고 8절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몸과 혼과 영이
영은 우리가 이제 이미 부활되어졌지만, 온전한 것이 되어졌지만, 몸과 혼이 온전한 것으로 부활되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우리가 한번 제목을 붙여본다면, 8절을 정리해서 제목을 붙여본다면,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 다시 죽음이 없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1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로 매일 죽고 새로운 것으로 살고 하는 그 부활의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8절에 대한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 찾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11절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성경을 찾으셔도 되지만 편하게 이렇게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셔도 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을 밴드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성경들을 찾으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습입니다. 되새김질입니다. 우리가 아까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 정하는 진중에 나왔는데, 굽이 갈라지고 발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하니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은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풀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되새김질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하고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잘 되새김질하는, 한번 들었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이해가 되어졌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영양분이 되려면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8시가 되면 아침에 문자가 가잖아요. 그 문자들이 그날 한번 이 말씀들을, 그 주에 들었던 것들을 묵상을 해보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8절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은 부활을 기다리는 시장.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안에 두 개의 내용이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편지 속에요,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같은 그 성경 안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둘을 나눌 수 없을 만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도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은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몸이 온전하게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2장 12절도 너희가 세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침례라고 하는 이것이 물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를 함께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9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죄에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그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는 언젠가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니까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약 성경을 쭉 읽거나 구약을 읽을 때에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들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반면에 부활의 삶을 살아갔던 신앙들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아까 3장 1절, 오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오늘 무엇이었느냐 하면 위의 것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명령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누굽니까?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그냥 말씀 속에서 오늘 아무도 안 계시니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근데 모니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저기 카메라를 쳐다보면 눈이 다 마주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안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두고 있죠. 이 너희는 누굽니까?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죠. 그렇죠? 너희는 누구예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을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성도에게 적용해본다면 우리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최고 복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정말 복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구원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최고로 복된 사람이죠. 어떤 사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 위의 것을 찾으면요, 참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을 봐도 탁 막혔고, 그죠? 앞을 봐도 탁 막혔대요. 힘든 일들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앞을 봐도 꽉 막혔고, 좌우를 둘러봐도 꽉 막혔고, 뒤로 돌아서도 막혀 있고, 바닥을 쳐다보니 더 단단하게 막혔고,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한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가 트여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로 하늘을 쳐다봐도 답답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 거기에 찾을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채워야죠. 돈 필요하니까 우리가 벌어야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필요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올인하고 그 돈이 모든 것을 가져준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문제죠. 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한 분이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하나만 갖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줄이도록 하고,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하겠죠. 자, 그리고 더 말씀들 한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내 손에, 내 발에, 내 옆구리에, 내 머리에 무엇이 있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내 손에도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함께 먹었던 것처럼 이 말씀도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자신의 손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과 예수님의 그 손을 오버랩 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전에 내 손, 지금 보이는 이 손은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오버랩 되면서 못 박힌 그 손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일 때 내가 부활의 삶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온몸에 채찍자국이 있는 두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우리들 심령 안에 박혀 있어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어야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이게 부활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는 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이냐 하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죄에 대한 오염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능력이 돼서 그들의 몸을 지키게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그 죄의 오염원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바울도 뭘 본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을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안에서 살아가려고 자기 의지를 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기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에 우리 의지를 1%도 더할 수 없습니다. 0.0001%도 더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 삶에는 우리 의지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갈 때,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을 가리켜서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4절이죠.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세례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게 감지되고 인지되어져서 이와 같이 여겨져서 죽은 자로 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내가 오염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삶이 사라지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연합한 자라 그랬어요. 함께 되어졌어요. 이 연합이 언제까지 연합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이 연합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연합되어져야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결국 이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뒤에는. 앞에는 뭐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통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입니다.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죠. 이 살게 하려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디도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들은 성경 안에 무수히 오늘 시간이 다 가도록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못 박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그러니까 세상에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세상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하고 자기 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데에는 미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았고, 지난번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삶에 대해서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과 부활의 삶을 사는 신앙,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위기를 통해서 오염을 방지하거나 자가격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어떤 지식들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걸 가장 잘 지키고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 또 그랬을 때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영육 간에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참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따로 이렇게 연락이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수요일 날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주일날 예배, 오는 주일날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